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1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 또 한 주도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회복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22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가닥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네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젖는 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네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는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네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네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회복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의 세 친구들 중에 엘리바스의 세 번째 조언의 내용입니다. 욥기서의 말씀 속에서는 이 세 친구들의 충고, 조언이 순서대로 또 반복되어지지요. 그 순서가 엘리바스, 빌닷, 소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순서에 따라서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욥이 답변하고 두 번째 친구 빌닷이 이야기하고 또 욥이 그에 대해서 답변하고 마지막 소발이 이야기하고 욥이 답변하는 듯 이렇게 횟수가 전체 3번씩이나 반복되어집니다. 오늘은 바로 이 엘리바스라는 친구의 세 번째로 반복되어지는 욥에 대한 충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이 엘리바스는 욥의 이 고난의 원인이 욥의 죄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에게 충고합니다. 4절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욥의 죄악이 크고 끝이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욥에게 크게 세 가지 내용,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욥기 말씀을 보고 있지만 욥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이런 고난과 고통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욥기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지요. 그래서 이 친구 엘리바스의 이 권면이, 이 조언이 욥에게도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엘리바스의 이 권면은 일반적으로 죄를 지은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참으로 성경적으로 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일반적인 원리를 잘 포함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자세하게 상세하게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 결국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감, 즉 회복이라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오늘 그가 권면한 말 속에서 한번 찾고 같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서 나누어진 멀어진 그 거리를 가까이 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절대적인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라고 얘기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멀어진 그 관계를 메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처럼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느끼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예수님, 말씀, 하나님 동일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드시고 그렇게 간격이 멀어진 그 간격을 이 말씀이 함께 메우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멀어진 관계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는 것, 유일한 방법,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움직여서 우리의 그런 멀어진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말씀 없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우리는 잘못된 것을 찾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친구 엘리바스가 이 회복을 위한 부분들을 놓고 이것을 얘기합니다. 재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들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꼽겠습니까? 돈이지요. 재물입니다. 재물이, 돈이 우리 성도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빼앗아가는지 모릅니다. 그것들이 우리 성도의 마음을 빼앗아가면 그 다음은 우리의 연약한 본능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얼마 전에 제가 설교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로 인하여 무너지기 시작하면 음란이라는 것은 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라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을 보세요.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엘리바스는 욥에게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문제가 있었다며 그것을 고백하고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너의 보화, 하나님이 너의 은이 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욥의 특수적인 상황에는 맞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회복의 큰 흐름과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물질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지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분명히 같이 섬기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호령하지 못하면, 하나님 주신 신앙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물질을 섬길 유혹이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엘리바스를 통하여 얘기하고 있는 참 중요한 하나님과의 회복의 그 참 중요한 밑 근간을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29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해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겸손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렌즈가 됩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알 수 있게 하는 렌즈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나를, 하나님을, 다른 사람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것, 바로 겸손이라는 렌즈입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29장 19절 말씀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사야 말씀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쁨을 점점 잃어버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겸손함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기쁨들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잠언 11장 2절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은혜와 기쁨과 지혜를 주신다. 여러분, 은혜와 기쁨과 지혜가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겸손의 자세와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엘리바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리, 이 회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재물에 대한 정확한 사용과 확신으로, 그리고 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이 조언 가운데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일반적인 회복의 원리와 방법들을 하나님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바로 사용함으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함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와 기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화요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베트남의 방아치아 선교사님, 또 우리 조나단 선교사님, 그레이스 선교사님, 라오스의 백부장님, 제니 선생님, 이분들을 통하여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복음의 빛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